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05쪽입니다.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십시다.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이따금씩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분이 어느 날 이웃집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웃집에는 중학생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본래 하얗잖아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나는 물리 공부를 하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나는 지난 학기에 물리를 다 끝냈는데요. 어떻게 아직까지 물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똑같은 물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물리하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물리는 많이 다르겠죠. 하늘과 땅 사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똑같이 다 이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인 것은 아닐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까?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여기에서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건성건성으로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면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다 산까지 오르지는 않고 산 밑자락에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약수터에서 그리고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의 어떤 위험과 산의 그 어떤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교제하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듬뿍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가리켜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이것을 세웅지마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예기치 않는, 원하지 않는, 기다리지 않는 그런 슬픔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덮쳐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참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어떤 그런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기쁨도 주셨고 또 때에 따라서 슬픔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깊게 찾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런 작품들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즐거울 때에 행복할 때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절망적이고 어떤 슬플 때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옵니다.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된 경우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의 라파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것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쓴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쓴물이 있습니다. 온치 않죠. 누가 이 쓴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쓴물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쓴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쓰디쓴 쓴물을 입에 머금고 고통하는 그런 성도들 지금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를 맨발로 건넜다 이 말입니다.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맨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최초로 장막을 친 곳이 이곳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해서 나올 때에 그 나옴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들, 하나님의 그 이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구름에 떠서 이렇게 띄워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를 걷는데 까짓거 이 광야 홍해도 건넜는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흘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친 곳이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이게 마라입니다. 문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도시가 형성이 되어진 곳에서는 항상 그 옆에는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는 곳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도 물이 보여서 장막을 쳤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너무 물이 악취가 나요. 너무 물이 쓴물이 나요. 쓴맛이 나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금방 그때는 그 금방지게 모든 물들 중에서 이 마라의 물이 가장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쁘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또 원망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계속적인 어떤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꼈지만 그러나 조그만 불평, 어려움이 내게 오니까 바로 불평으로 변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장영희 서강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생후 1년에 1급 소아마비 그 판정을 받으셨어요. 평생을 암 수술 3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가르쳤던 이 교수,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교수인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에 부러워서 쳐다보던 불쌍해서 쳐다보던 그것은 단지 호기심이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던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문제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기준에,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 목표를 설정하고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도 볼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기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서 덕을 쌓는 것이 결국은 남는 것이더라. 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자신에게는
쓴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단물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하게 했던 분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원망 가지고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원망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원망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원망은 마귀가 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하면 할수록 커져요. 왜? 사탄이 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 이것이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쓴물이 있지만 여기서 원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고자 하는 이런 다짐, 이런 신앙,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봅니다. 한 나무가 여기에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말씀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서 다른 말로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로서의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것을 그냥 일축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꾸짖을 수도 없어요. 왜?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기도해, 참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원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만 중재자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재자로서의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시니 물이, 쓴물이, 그렇게 썼던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하고 비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 하나 달게 못하시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쓴물 하나 그거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그 쓴물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게 선물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쓴물이 있다, 아직 내 입에 지금 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나무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무 한 나무는 죽은 것을 살리는 이 생명나무를 예표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쓴물을 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 바로 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러시아가 오래전에 개방을 돼 있을 때죠. 그 전에는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교회들이 다 지하에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제 개방이 되면서 교회들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를 수리하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어떤 여자분 4명이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라고 해도 그들이 자신의 어떤 처지에 이 행상을 보고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고백을 하게끔 하고 죄를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과거의 일들이 십자가 예수 하나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필립 안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입니다. 교회만이. 여러분, 또 은혜가 이거 없으면요, 사람은 변화되기 힘듭니다.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죄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고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행여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아직도 그 은혜를 아직 또렷하게 받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보여줘야 되고 먼저 이끌어야 되고, 은혜는 이런 것이다, 은혜 받게 되지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나타내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나에게 쓴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 쓴물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의 사업에 지금 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나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이것을 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첫째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여러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가게 되면 질병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 여러분, 이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쓴다, 이거는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내 신앙의 꽃이고 내 신앙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순종 없는 신앙,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냐는데 믿음이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료한다 할 때 여러분, 이 치료, 이것을 히브리 말로 라파, 이 말이거든요. 이 뜻은 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커요. 우리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이런 것들, 모든 삶의 질병들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은 너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쳤고 첫 천막을 쳤던 그 지역이 마라였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저곳에 뭐가 보여요? 물줄기가 보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70그루가 종려나무가 보이고 12물샘이 흘러나오고, 잠깐 눈을 돌려서 보니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종려나무가 70그루 정도가 있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이것은 천국을 의미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즐겁고 행복이 오게 했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순종, 아니 쓴물이 나게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엘림이 열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최상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면 마라에 이르고 순종하면 엘림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간단해요. 그래서 구약을 보십시오. 늘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 복들이 임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늘 저주가 임했던 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었었어요. 간단합니다. 불평하면 마라에 이르고 순종하면 엘림에 이르게 되더라. 지금도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마라의 삶을,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순종하면서 엘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일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엘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층에 우리 엘림관이 설립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기에는 12물샘이 흐르고 70그루의 정려나무가 있고 모두 들어온 곳이, 그거는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강야와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전쟁터 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곳이, 광야보다도 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나무 한 그루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꼭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단물로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엘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또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없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